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제가 설교했더니 어떤 분들이 종말론, 이제 어떻게 시한부 종말론적인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에 다니셨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고 교회를 나오시게 되셨어요. 정말 뭐 돈하고 모든 재산을 다 때려붓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그걸 깨닫고 이제 나오시게 됐거든요. 천만다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왔다. 이 이야기는 지금 2000년 동안 하고 있어요. 2000년 동안. 그러니까 너무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의 재림에만 이제 초점을 맞춘 책으로 그렇게 보고 또 그 재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에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들이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에 보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있지만은 두려운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을 쓴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기 위해서, 반대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위해서고,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서 하는 말은 22장 17절에 보면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는 그 목적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결국은 우리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는 그 평안과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거죠. 로마서도 보면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끊으리요? 누가 대적하리요? 막 그렇게 나오잖아요. 로마서를 쓴 목적도 똑같고 어떤 성경을 쓰든지 우리에게 확신과 안식과 평안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또 다른 것도 비슷해요. 지옥 가는 크리스찬 이런 책도 나오고 나오는데 그런 책들이 두려움을 이용한다. 두려움. 크리스찬들이 지옥 간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려움을 이용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책들이죠. 물론 이제 크리스찬들 중에서 지옥 간 사람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 두려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계시록 11장 거기 보시면은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내게는 사도 요한이고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었다. 갈대는 이제 청량할 수 있도록 청량하는 도구죠.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원래 성전 안이 있고 밖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만 청량하고 밖은 청량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다. 그렇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는 파테오, 이제 걷는다. 42달 동안 걸으리라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또 밟으리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색깔이 뭐라 되어 있냐면 이방인 색깔이 이제 황토색이 되어 있죠. 황토 색깔 되어 있고, 거룩한 성 42달은 다 하늘 색깔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나쁜 의미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거룩한 성 42달.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아니겠어요? 그거를 바른다. 누가 와서 바르냐면은 이방인이 와서 바른다. 자,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과 같다고 볼 수도 있고,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이면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이게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그러니까 7년이 완전수죠. 7년이 완전수인데 3년 반이면은 7년의 딱 절반이다 말입니다. 그럼 3년 반은 뭘 상징할 수 있냐면은 구약 시대가 3년 반이고 신약 시대가 3년 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반 동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사도행전부터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이거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성이 아니고 새 예루살렘을 말하겠죠.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유대인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와 있고, 성전 밖에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신약의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걸 이제 청량하는 거란 말입니다. 자,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라 했습니다. 그 권세는 두 증인은 뭐냐면은 제일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제일 끝에 보면은 22장 17절에 아까 전에 읽었잖아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이렇게 했잖아요. 성령과 신부, 이게 두 증인이죠. 성령과 신부가 두 증인이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성령과 신부.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둘 다, 이게 빨간색이란 말은, 두 증인이 빨간색이란 말은, 둘 다 하나님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성령과 신부 같으면 하나는 빨간색이고, 하나는 교회니까 초록색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기 이제 케아점 성경은 두 증인을 빨간색으로 했다라는 것은, 두 증이니까 예수와 성령이다. 혹은 아버지와 아들이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두 증인이 빨간색이란 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중에 두 분이다. 이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그래서 케아점 성경을 보실 때 해석은요, 색깔이에요. 단어의 색깔이 해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화점 성경 색깔만 보고도 우리가 해석의 방향을 아주 그냥 지금까지 해석되었던 그 정통적인 해석의 기본 방향은 잡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이 어렵잖아요. 근데, 이 색깔을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다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정통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자, 그러면은, 내가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은 빨간색이죠. 그럼 아버지가 되겠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되겠죠. 내가. 그 다음에 나의 두 증인 그랬으니까. 아버지 빼면은 뭐, 예수와 성령 아니겠어요? 예수와 성령. 빨간색이라면 그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색깔을 가지고 또 문장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정확한 그 본문에 대한 해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와 성령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이 또 밑에 보면 또 달라요. 저희가 돼 있죠. 저희가는 이게 사도의 색깔이에요.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자, 여기는 또 사도의 색깔이란 말입니다. 예언한다. 이것도 스스로잖아요. 그러면은 두 정의는 빨간색이고 이제 저희가는 또 이 사람의 색깔이에요. 이렇게 색깔 자체가 이제 헷갈립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게 색깔 하나 입히는데 보통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7절에도 저희가 그러면은 이 사도의 색깔이거든요. 11장 8절에도 저희 시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 두 정인인데 막 죽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을 뭐 40년 50년 연구해도 이게 쉽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색깔로 보면 그런데 아까 전에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보면은 두 정인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성령과 신부라 그랬잖아요. 신부는 교회죠. 신부. 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래야지 저희가가 이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회가. 그래서 이게 성령과 신부 쪽이 더 해석이 좀 더 가깝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요. 성령이 표현되는 교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두 정인이잖아요. 예수님도 나 혼자 증거하면은 내 증거가 확실하지 않지만은 나를 증거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 할 때 아버지가 나를 증거해 주신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의 증거는 두 사람이 증거하기 때문에 확실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두 사람이라 해서 확실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한 증명이 반드시 있어야 그 말씀이 옳은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맞으면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정상이죠. 근데 말씀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옳은 말씀이다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말만 보면은 증인이 한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했어요. 근데 성령이 그 설교대로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거짓말이 됩니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여러분, 믿음대로 됩니다. 막 외쳤어요. 근데 믿었는데 안 돼. 그러면은, 그거는 성령이 증거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거짓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 그와 같이, 여러분, 강청기도 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강청기도해도 안 돼.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예.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은 돌파되지 않을 일이 없습니다. 근데 40일 돌파했는데 병만 얻었어.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라는 말은 어,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되면은 성령께서 그걸 이루신다. 이루신다. 선포하게 하시고 이루신다. 그래서 두 증인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자, 그러니까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 봐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께서, 내가 이렇게 말씀 묵상하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라면은 두 사람이 되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걸 알게 하고 믿게 한 것을 증명해 주신다. 나타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아주 저 권세가 있는 거죠. 권세.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다. 근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1을 예언한다. 근데 이 두 증인을 또 이렇게도 볼 수도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구약과 신약이다. 구약도 증언하고 있고 신약도 증언하고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자, 11장 4절에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이렇게 되어 있죠.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두 촛대, 촛대죠. 촛대. 촛대가, 촛대는 이제 불을 켜고 그 성전 안을 밝히는 거잖아요. 촛대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 성전 안에 있는 두 촛대인데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촛대는 교회예요. 교회. 앞부분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촛대가 나오죠. 그게 7 촛대 나오는데 그 7 교회예요. 자, 그게 앞에서 나왔었죠. 앞부분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나왔어요. 이게 인자거든요. 근데 7 금촛대가 7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때 또 2장의 금촛대는 또 초록색이에요. 그리고 촛대가 해놓고 7 교회 이렇게 돼 있어요. 해석이. 요한계시록 1장 끝부분하고 2장 첫 부분에 돼 있어요. 자, 여기 또 촛대는 빨간색이네. 아까 전에 두 증인을 빨간색으로 했으니까 두 감람나무도 빨간색 해야 되고 두 촛대도 빨간색 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색깔로 보면은. 자, 이는 두 증인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빨간색 옷을 굵은 베옷인데 이거는 이제 보통은 베옷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입는 옷이 베옷이잖아요.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근데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러나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 땀이 나지 않는 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한다. 그 42달은 그 42달도 3년 반이고 1260일도 3년 반이에요.
예. 자, 3년 반을 두 정인이 예언을 한다. 4절에 보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예, 감람나무는 뭐냐면은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기름을 계속 공급하는. 그러면 그 촛대에서 계속 빛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이 나는 두 개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고 또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빛이죠. 두 빛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그러니까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빛을 내는 게 나오는 거죠. 그게 두 정인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가 여기도 또 이제 파란색이 되어 있어요.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파란색이 되어 있어요. 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자, 이거는 이제 정인이 아니겠어요? 정인. 근데 저희 입에서 불이 났다.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희 입에서 말씀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한다. 자,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결국은 그 말씀이 이긴다는 걸 말해요. 말씀이. 그리고 그 원수들은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제 드러날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원수들이 소멸된다는 거고, 그 원수가 이제 검정색이면은 결국은 사단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든지는 보라색이고 그 원수는 검정색이죠. 그럼 누구든지는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을 상징하고 그 원수는 사단이잖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사도의 색깔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잖아요. 결국은 복음 전하는 자들이 그 원수를 이길 것에, 사단을 이길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정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성령과 교회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교회가 저희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온다고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은 원수인 사단을 이기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원수의 그 밑에 있는 하수들이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정반대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결국은 이 보라색이 사단의 편에 있는 자들인데 이걸 꼭 사단의 편에 있는 자라고만 볼 수도 없어요. 자, 그렇게도 보겠지만은 이 보라색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니까 옛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옛사람. 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이 원수에게 포로가 된 옛사람과 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우리의 그 사람이 결국은 사단은 우리의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눈멀게 하고 포로로 삼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에게서 이 저희 입에서라는 말은 속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속사람에게서 진리의 말씀이 나오면은 사단도 소멸되고 그리고 우리의 그 사람도 이미 죽었음이 선포되면은 그것이 다 무너진다.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특히 이제 베드로전서도 이런 것도 그런데 거기 보면은 환란이 많이 나와요. 환란, 핍박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도 이제 기본 배경이 이제 환란과 핍박이잖아요. 네. 자, 환란과 핍박인데 그 환란과 핍박을 밖에 있는 내 외부에 있는 환란과 핍박으로만 보시면은 두려움이 많이 들죠. 근데 가장 큰 환란과 핍박이 뭐냐겠냐.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큰 시험은 사단에게서 온 거죠. 사단에게서 온 시험이 가장 어려운 것이었고 가장 위험한 것이었고 사단은 밖에 있는 어떤 환란과 핍박보다 내 자아를 통해서 공격한다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과 자랑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게 보라색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기는데 이 속사람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그 원수와 원수들이 사용하는 그런 우리 그 사람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이 옛사람이 완전히 죽임을 당하려면 우리 입에서 이 불이 나와야 된다. 이 불이 뭐냐면은 십자가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 시대 때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했죠. 물로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세례 준다. 예수님은 불로 세례를 준다 하는 것은 불이 오면은 옛사람이 이 제단에 특히 제단에서 불이 임하잖아요. 제단 앞에 있는 1절에 제단이 나와요. 제단에서 불이 나오면은 뭘 태우느냐 하면은 옛사람을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옛사람을 각을 떠가지고 옛사람을 죽이고 옛사람을 완전히 불태우는 것이 제단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원수가 누구냐? 그 원수가 내 안에 있는 죄고 사단인 거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소멸되는 거, 원수를 소멸하는 것이 어디냐? 불이죠, 불. 그 불은 어디서 나오냐? 제단에서 나온다, 제단. 제단의 불로 원수를 소멸하는데. 그러면 그 제단도 십자가요. 그 제단에서 내리는 불도 십자가의 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십자가의 불로 원수가 소멸된다.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원수가 완전히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번에도 이제 그런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했어요. 성경을 지금 매일 한 5시간씩 성경을 공부하는 분. 하루에 또 소그룹으로 2시간 반씩 매일 성경 공부하는 분인데 한 1년 정도 했거든요. 1년 매일 성경을 미친 듯이 개인으로 그룹으로 공부하고 나니까 이번에 간증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년 동안 신약을 다 뗐어요. 완전히 한 장씩가 신약을 완전히 다 뗐어. 지금 구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많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성경을 한 장 공부하니까요.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 딱 남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지식이 막 늘어난 게 아니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이것도 틀렸고 다 틀렸고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게 알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잠을 못 잤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예수만 보였다라는 말은 그리고 내 자신이 이렇게 풍선처럼 보이더래요. 풍선. 그리고 그 풍선이 빵 터지면서 내가 가짜구나 이거 알았다. 내가 가짜구나. 그 사단에게 포로된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구나. 그게 풍선이 빵 터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사느냐 이제 예수만 사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구나. 그게 알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잖아요. 그 빛도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말씀이 감람나무 기름이 공급된 말씀이죠. 성령에 의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입에서 불로 나온단 말입니다. 불로 나와서. 불로 나오니까 원수가 소멸되고 그리고 원수의 쫄개들이 죽임을 당하더라. 이게 다른 말 하면은 이겼다 이 말, 이겼다. 자,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가 원수들이 지배하고 있는 그 쫄개들, 결국 그게 우리의 자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게 죽임을 당하더라는 죽임을. 그러고 나면은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 결국은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것은요, 내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내 자신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다라는 말이 내 자신을 이기는 것이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자, 11장 6절에 11장 3절에 권세를 주리니 그랬죠.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그다음 밑에도 보면 또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돼서 권세. 자, 권세가 언제 주어졌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졌다. 이렇게 말해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 자, 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이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자, 11장 6절에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자, 이거 보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했다. 이게 모세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있었던 그 나일강이 변하여 피가 되게 한 사건하고 같죠. 자, 그러니까 저희가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하늘을 닫았다.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못하게 했다. 하는 거잖아요. 그 비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비가 오지 않으면 5절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이 다 죽는 거죠. 비가 안 오면 가뭄으로 다 죽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엘리야나 했던 사회가 똑같아요.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죠. 여기도 3년 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 있는 사건들과 다 연관이 있다는 거죠. 메타포란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사건하고. 실제의 3년 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42달 1260일 실제로 그 날만큼 되느냐?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언하는 사람이 다 그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인데 이 날짜를 정확하게 실제의 날짜로 해가지고 계산해서 예수님 재림하는 날짜를 막 만들어내고 이러잖아요. 다 이제 사기꾼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전부 다 비유단 말입니다. 묵시에 해당된다. 자, 하늘을 닫아서 비 오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닫고 열 수 있는 이 권세가 어디냐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교회. 자, 우리 자신이 하늘을 닫을 수도 있고 하늘을 열 수도 있는 권세가 있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자신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이.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은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오지 못하는 것은 하늘이 닫히는 거다. 그럼 내게서 그리스도가 나가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권세죠, 권세. 자, 그러니까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물론 다이렉트로 하나님 찾아가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보다 지금은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을 볼 수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상 내게 달렸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안 보여주면은 하나님을 못 만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 알고 예수님이 말씀 안 하시면 하나님 모르죠. 자,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면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을 누리지만은 복음 전하는 자가 입을 닫아버리면은 이 하늘을 닫는다는 말이 입을 닫는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권세잖아요. 권세. 그 복음을 전하는 것에 의해서 하늘이 닫히고 열리고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어요. 기쁜 소식. 로마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 로마서.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 그게 로마서다 말입니다. 내가 절망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이야기해 주면은 그 사람 살고 이야기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게 뭐예요? 권세란 말이다. 권세.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딱 깨달으면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내가 권세를 가지고 있구나. 이거 알게 됩니다. 권세. 내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인생이 불행해. 근데 그 사람이 불행한 인생을 사는데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을 누가 결정하냐? 내가 결정할 수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 행복해져.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불행하다. 어제 어떤 자매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 집안이 다 그래요. 지금 그 엄마하고 세 딸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집안 전체가 지금 완전히 이제 복음으로 뒤집어졌어요. 근데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친구를 만났는데 뭐 예수도 안 믿는 친구야. 근데 굉장히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너무 행복해 죽겠대. 요즘 막 매일 말씀 속에 그냥 빠져가 살거든요. 막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가?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가? 행복해 죽겠대. 예. 근데 자기 너무 행복한데 이 친구 만나니까 너무 불행한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행복한 걸 조금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이 불신자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그 좀 가르쳐 주면 안 돼? 어. 나한테 성경을 좀 가르쳐 주면 안 되냐? 놀랬대 자기가. 아니 이 불신자가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야. 웃기죠? 왜냐면은 저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복음을 알면은 저렇게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 있구나. 나는 왜 불행한가?
뭐야, 말씀을 몰라서 불행한 거구나. 이렇게 그 친구를 보니까, 나도 저렇게 행복하고 싶다. 근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저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권세잖아요, 권세. 저희가,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동안 피우지 못하겠다. 예. 그럼 교회가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왜? 주변이 다 뭐예요? 영적인 은혜의 비가 안 내린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뭐겠어요? 은혜가 아니겠어요? 은혜. 하늘에서만 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비가 와야 모든 산천초목이 다 살잖아요. 그 비는 은혜의 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른 비, 늦은 비 다 은혜인데, 그걸 결정하는 게 누구냐면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자란 말이에요. 정인이란 말이에요. 정인.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요. 복음을 딱 15년 전에 딱 알게 된 후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음, 뭐, 당신들이 듣든지 말든지, 당신들의 운명은 내게 달렸다. 내게 달렸다. 아니, 내 혼자 알고 내 혼자 기쁨을 누리면은, 그것만 해도 되죠, 뭐. 근데 내가 입 닫아버리면은 여러분 다 죽는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 그런 권세가 생기네. 그게 권세예요. 내가 뭐죠? 내가 이게 뭘 들었냐면은, 내가 갈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지팡이 같은 갈대를 들고 있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갈대가 뭐예요? 이게 측량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통치의 도구라면 홀이란 말이에요. 홀과 같은 거란 말입니다. 홀. 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다. 이게 권세란 말입니다. 권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성령이 사신다. 그 성령으로부터 말씀을 가지고 있다. 이게 권세잖아요. 어, 어. 그리고 누구만이 원수를 소멸할 수 있느냐 하면은 복음을 가진 사람만이 원수를 소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다 사단에게 포로가 되어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여기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이거 있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겠다. 이게 모세가 한 일이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어디에 있냐면 전부 다 갇혀 있는 거죠. 애굽에 지금 갇혀 있고, 지금 땅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땅에 갇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옥에. 지옥이 뭐냐면, 지옥이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지옥이에요.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 거기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바로가 통치하는 세계에 들어가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해서 거기서 그 나일강 애굽에 430년 노예됐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건져내잖아요.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전도.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면 우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했다. 이거 엘리야가 했던 거잖아요. 그리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겠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물이 피가 되면은 마시지 못하잖아요. 마실 물이 없죠. 그리고 여기 색깔을 보면은 뭐 물도 이제 하늘의 물이고 피도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다 됐어요. 그래서 이 좋은 의미로도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출애굽기로 보면은 물이 변하여 피가 됐다는 말은 마시는 물이 없다 이거죠. 그런 이제 그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약간 심판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땅을 친다. 이렇게 말하니까 심판의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음.
자, 그러니까 땅은 결국은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잖아요. 어,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계를 정복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늘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은 이 땅에 지금 와 있어요. 땅에 와요. 이 땅 안에 하늘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가 땅을 친다는 말은 땅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한다. 자, 그럼 땅이 정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 교회가 오히려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보세요. 로마 시대 때 이 로마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로마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교회는 공격을 당하는 쪽이다. 근데 그 시대에 요한은 자기도 지금 로마의 핍박을 받아서 밤모섬에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계시의 세계 안에서 보면은 이 땅 어떻게 보면 로마와 같죠. 어, 어, 그리고 오히려 교회가 권세를 가지고 있고 땅이 권세가 없다라고 보인다. 그렇죠? 반대로 보이잖아요. 반대. 예. 교회가 로마를 정복하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현실은 로마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예를 들면은 중국이다 하면은 중국 정부가 교회를 완전히 말살하고 있죠. 북한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실제로 사도 요한에게 자기도 지금 핍박을 받아서 밤모습에 유배돼 있잖아요. 근데 환상 속에서는 뭐예요? 이 묵시의 세계 속에서는요, 반대란 말이에요, 반대. 교회가 두 증인이고, 또 두 감람나무고, 두 촛대잖아요. 자,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온다. 불이 나와서. 오히려 그 원수를 소멸하고, 원수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원수들이 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권세를 가졌다. 권세가 3번이 나옵니다. 11장 3절에 권세를 주리니 11장 6절에도 권세를 가지고 이렇게 돼 있고 또 권세를 가지고 자, 그 모세가요 80살 먹은 노인이었고 양치는 목자였잖아요. 양치는 목자가 얼마나 그 보잘것없는 인간입니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일 멸시하는 직업이 목자였어요. 가장 하찮은 직업이 목자였다. 그것도 목자 중에도 80살이야. 80살 가장 천대받는 직업인 목자가 80살 목자야. 그 한 사람이 애굽에 왔다. 거대한 애굽에 왔어요. 근데 그 가장 하찮은 80살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에 의해서 애굽이 망해요. 애굽 제국 전체가 망한다. 놀랍지 않습니까? 한 명의 노인이 가서 애굽을 망하게 했다. 그리고 200만 명을 끌고 와서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 모세에게 얼마나 권세가 있습니까? 모세가 지팡이 들고 갔죠. 여기도 보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청량했다 그러잖아요. 청량. 그러면 청량하는 대로 청량이 되는 거죠. 이게 권세란 말입니다. 권세. 자, 우리가 어떤 권세를 가졌느냐? 우리 입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진리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가요. 진리의 말씀이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복음이 바로 권세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진리를 전하면은 진리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은 결국은요. 땅이 정복된다. 땅이 이길 수 없다. 하늘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비유가 뭐냐면 하늘과 땅이 있어요. 하늘이 이기겠어요? 땅이 이기겠어요? 생각해보세요. 하늘이 이기겠어요? 땅이 이기겠어요?
예. 땅이 하늘 못 이겨요. 왜냐면은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죠. 사막이 돼. 그죠? 예. 땅이 하늘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요, 하늘에서 비를 내리느냐 안 내리느냐로 땅의 운명은 결정돼요. 땅은 자기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 결국은 하늘을 닫아버리면 땅은 다 죽어요. 예. 그리고 하늘에 의해서 땅이 결정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창조하죠, 말씀. 첫 창조 말씀으로 했어요. 그리고 새 창조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십니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하면 곧 권세랍니다, 권세. 예. 자,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내 인생도 있잖아요. 막 힘들 때 뭔가 노력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돼요. 예. 예. 강력한 말씀이 오면은, 예,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예. 그런 힘듦이나 어려움들은 어디서 오냐면 결국은 내 자아의 제한된 자원으로 바라보고 제한된 자원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능력이 부족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근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잖아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성도, 이게 성령과 성도죠. 성령과 성도. 성령이 표현되는 성도를 통해서 입에서 말씀이 나오면은 그것이 권세란 말입니다. 권세. 그러면은 육에 속한 이 땅이라 하는 건 다른 말로 또 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육을 정복한다. 육이 완전히 정복되는 거죠. 예, 그게 말씀의 권세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제가 순천 금토 1박 2일 갔다 왔는데요. 광양에는 매일 한 2시간 반씩 지금 1년 동안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고, 전주에는 매일 거기도 한 2시간씩 지금 1년 넘게 거의 1년 반 동안 성경 공부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그룹은 그렇고 개인은요, 하루에 막 8시간, 10시간씩 성경만 공부해요. 아무것도 안 해. 예. 근데 이번에 가서 진짜 놀라운 감정들을 봤어요. 예. 진짜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이 왔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왔는데 그냥 말씀에만 푹 파묻혀 있다가 나왔는데요. 모든 관계와 환경들이 다 뒤집어졌더라고요. 완전히 다 정복됩니다.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가 말씀 속에 있으면 다 지나간다고요. 결국은 이기게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온 천지를 창조한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봐도 너무 신기해요. 너무너무 신기해. 예. 어떻게 저렇게 말씀에 미쳐가지고 그다 자매들이야, 자매들. 병신도 자매들. 예. 오로지 말씀만 파고 있는 거예요, 말씀. 예. 하루에 그냥 아침 먹고 말씀 보고, 점심 먹고 말씀 보고, 저녁 먹고 말씀 보고, 그것만 해, 그것만. 아침 먹고 말씀 공부. 아니, 눈 뜨자마자 말씀 공부하고, 아침 먹고 말씀 공부하고, 점심 먹고 말씀 공부하고, 저녁 먹고 속으로 파고. 그렇게만 살아. 그랬더니 안 믿던 남편이 옆에서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요. 예, 음, 예, 이제 아주 스트레스 때문에 회사를 그만둔 딸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상상할 수 없었던 저주가 바뀌어가지고 다
영적인 복으로 다 바뀌는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간증 듣고 나서. 근데 그것도 하락한다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락한다고 해서 그냥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 기아점 성경을 통해서 또 복음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그건 뭡니까? 이제 하늘, 우리 자신이 하늘이잖아요. 우리 자신 속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자신이 열리고 우리 속에서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 똑같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의 비가, 은혜의 비가 사람들에게 나가면은 사람들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살게 되고, 그 안 나가면 다 죽죠, 뭐. 그리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뭐 합니까? 그게 권세란 말이야, 권세. 복음을 가지고, 복음이 곧 권세잖아요. 그걸로 정복하는 것이고, 그것을 가지고 원수를 소멸하는 것이고, 그 원수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를 이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는 이기는 교회란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잖아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이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 무슨 권세 가지고 땅의 권세까지 가지셨다. 땅의 권세. 자, 그러니까 땅도 이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사단에게 속해 있던 땅이 이미 사단이 머리가 깨졌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땅도 정복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정복하신 이 땅을 우리가 가면서 밟기만 하면 된다. 우리 여리고성 정복할 때 있잖아요. 보면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탁 외칠 때 여리고성이 안으로 다 무너지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사건이라고, 십자가 사건이라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무너진 여리고성을 좀 밟으면서 진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미 다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그냥 정복해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복음은 주님이 이미 다 이 세상을 정복해 놨단 말이에요.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미 원수를 정복하고 사단을 정복하고 이기신 그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고 나가게 될 때 우리가 땅을 다 정복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도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 있대요. 문제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내 인생의 문제들을 다 정복해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도 이제 이렇게 막 영적으로 막 승리하는 일들이 우리 우주적 교회 안에서 막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막 패배해가지고 지금 막 엄청나게 그 고생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막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보면은 보면 아직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잖아요. 어떤 내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해가지고 어떤 저한테 한마디 말씀을 듣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원하는 분들이 보면은 아직까지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한테 자기 인생의 어려움에 대해서 저한테 한마디 듣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하고 직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씀 속에 들어가고 소그룹 안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은 다들 이겨요. 다들 살아. 근데 이 말씀을 공식으로 써서 딱 내 문제만 딱 해결하려 하는 분들 있어요. 예. 나는 요 문제만 해결되면 되겠습니다. 그 복음 가지고 내 인생에 내 문제만 해결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예. 자, 그러니까 내 존재가 바뀐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인데, 말씀 속에서 말씀의 그 권세에 답이 있는데, 어떤 자꾸 그 기도하면서 공식을 찾아서 단순하게 문제가 딱 해결되기 원하는, 거기에 있으면 계속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말씀으로 완전히 기경돼 버려야 돼요. 그렇게 될 때, 그 복음의 권세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거룩한 성을, 확장시켜 나갈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구약시대 때는 유대인들에게 성전을 주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에 대해서 보여준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합치면은 두 정인이 안 되겠어요? 두 정인. 이 두 정인이 이제는 온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